우리 2025년 하반기 하나님 나라 만들기 21일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21일간 승리합시다. 그럼 제가 월요일 날 말씀 목회 세미나라는 세미나를 좀 다녀왔는데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사 목사님께서 하루 한 번 승리가 또 다음에 이제 승리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하면서 본인이 이제 그 교회에 부임한 지 한 6년 정도 7년 정도 돼가지고서 이 말씀으로 갖다 계속해서 성도를 훈련시키는 가운데 중간에 낙심이 되고 지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해서 달달 볶는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세상으로 가고 또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어지니까는 매번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1승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멀리까지 가기 전에 지금 하루, 지금 이 시간을 갖다가 우리가 승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21일간 우리가 승리합시다. 특별히 오늘 목자분들 또 예비 목자분들 찬양으로 함께 영광 올리셨는데 오늘 이렇게 좀 주변 보시면서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안 오신 분이 있으면은 권면하셔서 내일은 꼭 같이 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애굽, 광야, 가나안의 차이점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들여 보내시고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고 또 애굽에서 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들을 얼마든지 그냥 강권적으로 다 하실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후에 그의 후손인 그 야곱 때에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43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그 다음에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고 광야 생활을 갖다 마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의 여정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애굽, 광야, 가나안을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 믿기 전, 믿은 후, 또 믿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게 단계별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딱 틀에 맞춰져 있듯이 무조건 이 사람은 애굽, 이 사람은 광야, 이 사람은 가나안 그렇게 함부로 딱 단정지어서 말할 수 없지만은 이 과정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내가 지금 애굽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 같다. 내가 지금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내가 그래도 지금은 가나안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 같다. 이것을 갖다가 점검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조금 더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이 영적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요. 애굽, 광야, 가나안은 각각 신앙생활의 3단계를 설명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는데요. 애굽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요. 누구에게 충성했는가요?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충성했습니다. 바로에게 속해서 바로가 시키는 대로 했고 바로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곳이에요. 이곳이 바로 구원받기 이전, 예수 믿기 이전의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마귀에 속해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마귀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보내시는데 모세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바로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어떻게 먹었다고 그러죠? 예전 성경에는 강팍하게 먹었다.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는 완악하게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가 본인이 그렇게 마음 먹은 것도 있지만
이 웬만하면은 10가지 재앙, 이 10가지까지 가기 전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래 그냥 니들 가 그냥 내보내 줄 것 같은데 쉽게 그러지 않고 10번째 재앙을 당해서야 그때야 벌써 내보내 줍니다. 만약 첫 번째나 두 번째 몇 번째 재앙을 겪은 다음에 가라고 그랬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 장정만 60명인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따라 나왔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430년간 살았는데, 여기 적응이 되었는데, 여기에 길들여져 있는데 그냥 우리 여기 살고 있겠다는 그런 마음 먹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시죠? 일제 치하에서 40년 좀 못 되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문화를 봐도 아직까지도 일제시대에 사용했던 그 문화들이 아직도 여전히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430년간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그곳에 그냥 길들여져 있고 그냥 주저앉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해가지고서 내보내주지 않다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보내니까는 그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신과 관련된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애굽의 신과는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분명히 알게 하고, 이제는 바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죠. 양을 잡아서 문에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해서 뛰어넘어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사람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다 짐승의 첫째든지 사람의 첫째든지 죽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구원받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선행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 단계에 있던 사람은요, 예수님의 보혈을 갖다가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광야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자기 부인을 위한 연단의 단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예수 믿기 이전에 죄악된 습관과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내려놓아야 돼요. 그것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었으면 믿는 사람다운 말과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특별히 그것이 자기 부인이죠.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이것을 내려놓고 그런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제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단계인 것입니다. 광야의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은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성숙의 단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이번 하나님 나라 만들기 주제인데, 여러분, 이 산지, 가나안 땅 중에 일부인 거지요. 헤브론 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산지라는 것은요, 단순히 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것,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갖다 의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역대상 16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 땅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찬양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은요, 단순히 이 땅,
눈에 보이는 흙,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들의 마음, 그들의 심령이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두 번째는요, 애굽, 광야, 가나안은 각각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말씀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거,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거, 또한 가나안에서 인도하신 것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주로 기사와 이적을 통한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생각해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막 즉각적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초신자 단계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법들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믿은 그 연약한 믿음의 수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보다 강하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민수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는가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듣고서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성막 회방에서 그 구름이 떠오르는 거, 또 머물러 있는 거, 그런 것을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따라갔던 것은 뭘 따라갔죠? 법궤가 앞에 나아갈 때 그 법궤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문을 열어놓고 성령께서 나의 마음에 감화감동하실 때 그 성령의 감화감동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에서는요, 꿈과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호수아 18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로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땅을 그려갖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림을 그려갖고 오고 제비를 뽑게 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게 뭔지 좀 궁금하시죠? 이따가 제비 뽑을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 아산시 지도 읍면동을 좀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씩 뽑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뽑고 가지고 가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붙들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우리도 그림을 갖다 그리듯이 머리에, 마음에 그것을 품고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꿈과 비전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애굽, 광야, 가나안은 각각 지도자의 역할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 번째로는요, 애굽에서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대행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영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께서 신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바로 앞에서 마치 신과 같이 여김받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모세가 한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로, 광야에서는 지도자가 가르치는 자와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 매달리죠.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중보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단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서서히 그 광야의 생활에 그 힘든 것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또 모세나 아론의 그 지도를 온전히 따르기보다 반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 오늘날 우리 성도들로 말한다면 이런 이제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앞에서 이끄는 그 목회자를 판단하고 대적하기 시작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겠고요. 또 한 부류는요, 목회자의 허물이 보였을 때, 그 모세의 허물이 보였을 때 장인 이드로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갖다가 세우는 걸 알려줘서 중간 지도자를 세우잖아요. 그래서 역할을 갖다 분담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하고 대적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목회자의 어떤 약점과 허물이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신 것은 그것을 덮어주라고, 그것을 감싸주라고, 협력하라고, 그런 마음으로 협력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돕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연합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사명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가나안은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동역자가 되는 단계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은 여호수아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지파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모아서 본인들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네 번째로 애굽, 광야, 가나안은 들려오는 소리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애굽의 구원의 단계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 것이죠. 아직 예수 믿기 전인데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나오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든데도, 아픈데도, 고통스러운데도 안 부르짖으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거해서 너무 힘든 분이 있으면요, 그때는요 더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단계에서는 이렇게 부르짖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하나님께 하도 부르짖어 기도하니까요,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지금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내니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할 때 힘들다고 원망, 불평, 투덜거리죠. 먹을 것이 없다고,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이 생각난다고 원망, 불평,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의 단계에서는 그런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대신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그 나무의 가지를 갖다가 마라에 던지라, 그러면 쓴물이 단물로 바꾸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르비딤에서는요, 물이 없었을 때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저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나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놓치지 말고 붙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을 거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혹시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의 그 모습과 같은 것이 드러나고 있진 않은지, 이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나의 신앙의 지금 수준이 광야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이 자기 부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 부인이 안 되어져 있어서 내 생각, 내 욕심, 내 야망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 아니면은 내가 그래도 이제는 좀 성숙해서 가나안 단계에 있는가, 그렇다면 이것을 내가 놓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지켜나갈 수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비춰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질문해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나의 신앙 성숙의 단계는 애굽인가 광야인가 가나안의 수준인가? 나의 섬김은 지도자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가나안의 수준인가? 3번, 내가 듣고 있는 음성은 애굽인가 광야인가 가나안인가? 우리 특세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각각의 단계에서 잘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에 되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